말씀을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열기가 여기 가운데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좀 그 열기 때문인지 더 더운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선교 초기 때, 우리나라 선교 초기 때 이제 한국에 온 어떤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양반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양반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뭘 쓰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벌써 다 아시나? 이 얘기를. 하도 신기해서 한 양반에게 물어보았대요.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갓이라고 대답했죠. 갓? 아니, 갓이라니. 갓? G.O.D. 예, 갓이라니.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에다가 다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선교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나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한자를 쓰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죠? 조선이죠. 조선. 네, PPT 좀 보여주세요. 조선. 아, 밑에 건 보여주면 안 되는데. 네, 조선 보세요. 아침 조자에다가 네, 깨끗한 선자죠. 이 조선을 좀 물어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선교사님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풀어주는 거예요. 아, 조자 잘 보세요. 십자가 밑에 날일자에다가 십자가야. 낮이라는 뜻이지요. 달월자는 밤이란 뜻이에요. 낮에도 십자가 아래, 밤에도 십자가와 함께. 대단히 영성 있는 나라죠. 거기다가 조선자는 이게 무슨 자예요? 여기 옆에 보면 고기여자하고 양양자가 붙어 있어요. 고기여자랑 양양자.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식을, 그들의 핍박이 있을 때 이 물고기를 익두스라고 들어보셨죠? 물고기 표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서로 표시를 했어요. 물고기 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있어요. 아니,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의 나라구나 조선은, 이렇게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조선은 영어로 뭐라고 쓰지요? 네, 조선 피플이라고 쓰죠. 조선 피플. 근데 이 조선이 우리는 이렇게 발음 나는데 쓰지만 이게 추순이라는 건 선택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걸 보시고 또 놀라셨대요. 아, 과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구나. 아, 그러면서 너무 놀랬다는 그런 얘기를 요즘 이제 카톡으로 많이 돌고 있는데, 제가 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향하신 그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렇게 준비된 나라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된 나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둠에 갇혀있던 우리나라는 분명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주신, 정말 생명을 주신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에게 양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양자로 삼으시고 영광과 언약들과 또 율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을 두시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 축복을 누린 나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이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자녀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면 그가 나기 전에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사랑과 미움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그 뜻을 따라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직 나지도 않은 그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세상의 관습이 아니라, 만약에 세상의 관습이었다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마 큰아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4절,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구원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려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삼형제인데 맞이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보다 우리 동생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맞이인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든지 관심이 내 차지가 다 돼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은 나보다 나의 동생들에게 더 관심이 많으시고 동생들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거듭나기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조금 자라면서는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형제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사랑을 주고 계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받는 사람들의 입장은 달랐지만 제가 생각할 땐 부모니까 동일한 사랑을 주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 시간이 지나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크고 작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고 아니라고 그렇게도 판단할 수 없고 정말 그 아픈 손가락처럼 우리 성경에 나오죠. 고아와 과부를 관심을 가지고 그들 섬기라고 고아와 과부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신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입니까? 불의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으시고 완전하시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모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족들, 죄를 저지른 그 동족들을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주님 사하여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름을 지워 달라고 그렇게 애통하면서 간절하게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이 본문인데요. 내가 궁휼히 여길 자를 궁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궁휼은 무엇입니까? 궁휼에 대한 정의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제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궁휼이라는 것은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원어를 통해서 보면 라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함. 이건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에서 나온 말인데 자궁이 어떤 곳인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린 다 또 아이들도 낳았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나온 말이고요. 구약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을 빠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이다. 우리가 젖 빠는 아이, 이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젖을 빠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이 또 어떨지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정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것이냐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켰을 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약에서 이것은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가운데 나타납니다. 많은 경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러 빚진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죠. 탕감해 줄 때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이 궁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을 반겼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그렇게 결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주죠.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소진하고 그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이 아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팔 벌려서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겨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궁휼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궁휼히 여겨서 팔을 벌려서 그 아들을 맞아주는, 입맞추는 아버지에게서 또 강도 만난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살려낸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궁휼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종을 탕감해주는 주인이나 또 아버지나 또 사마리아인이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들이 베푼 그 마음은 계산되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궁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궁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궁휼이다. 궁휼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을 보면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은 얘기한 것처럼 이 말의 주인공은 모세이죠. 모세.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모세가
아무리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열심을 향해서 다름질해서 나아갈지라도 그의 어떤 행위가 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열심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도구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긍휼과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런 은혜를, 이런 긍휼을 입은 자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저 우리만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긍휼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로도, 애굽의 바로도, 또 우리 요즘 이사야 묵상하고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신 이 고레스도,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또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을 내어버려 두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또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고 핍박하고 그들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말살시키려 했던 이 바로, 이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요.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런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이 바로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애굽은 태양의 신을 섬겼어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얘기하면서 태양을 섬기던 그런 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흑암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그 재앙을 통해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구신지를 그들 가운데 입증해 보이셨고, 또 그들 가운데 장자로 태어난 이 초태생들을 다 그 재앙을 겪도록 하시면서 결국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바로의 그 교만함, 이 교만함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지요. 이 일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 보이셨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자들이 정말 온 땅의 왕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긍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실 것을 여러분들은 신뢰하십니까?
아멘. 감히 사실은 이런 질문조차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또 지으신 목적대로 그를 찬송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죄인된 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이지요.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저 홀로 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가진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냐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자랄 때 특별히 엄마, 부모의 곁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 손을 꼭 잡고 안아주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이제 아이들의 말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이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할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언어로 아이들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서 하는 말이 있죠. 왜 나를 낳았냐고. 이렇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반항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거를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많이 우리가 토기장이 하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고. 그러나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빚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진흙을 빚을 때 귀 쓸 물건을 만들거나 또 막 쓸 물건을 만들거나 그 만드는 것의 주체는 토기장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 마음이고 토기장이 결정인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그가 생각하고 또 그리고 그의 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릇이 나는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고 싶어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마의 몸을 통해서 나왔지만 저희 딸이 항상 그래. 엄마 뱃속에 있었던 사람은 나뿐이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뱃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 뱃속에서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고 또 나와 다른 사람들, 다름을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길로 가기 원하고 그리고 또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 길로 가는 문이 열리지 않을 때 우리 안엔 정말 답답함이 있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고 가진 것도 많은 것 같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쁜 것 같고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치 않고 오히려 갖지 않은 것들을 비교하고 또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분해하고 결국은 그 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아우를 쳐 죽입니다. 자신이 믿음 없이 드렸던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분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지요. 진흙 한 덩어리가 토기장이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목적대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달린 것이죠. 그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주님 손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 모습으로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2절 23절에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명히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시죠. 시간을 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까지 우리가 깨닫기까지 돌이키기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바로 진노의 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같이 이렇게 패역한 자도 오래 참으시고 또 관용을 보이시는 것은 이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진노를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시기 위해서 바로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이 여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함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 긍휼의 이 그릇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자. 로마서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대 사람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은 약속을 따라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긍휼의 그릇은 이 구원 가운데 초청받은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인된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5절,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과연 진노의 그릇에 긍휼의 그릇에 누가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언자 그 호세아의 그 삶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내용은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의 아내가 나오죠. 고멜입니다. 음란한 아내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 음란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들은 물론 이제 호세의 아이들도 아니죠. 근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그런 뜻을 이 아들 자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 딸은 루하마입니다. 이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의미인데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이름이 참 어려워요. 참 마음이 어렵게 하는 이름들이에요. 루하마. 셋째는 로암미예요. 암미가 백성이란 뜻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의 이 자녀들 이름에 이 아니다가 제거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너희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도 가고 또 그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지역들 이름인데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길 권리가 전혀 없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 약속들을 통해서 이 약속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이제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역사가 바울은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자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신 자들을 다시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만이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침략당하고 바벨론을 통해서 침략당하고 멸망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있는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지 또 볼 수 있는데요. 죄악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 남은 자라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넓은 의미로 살아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 안에 살아있는 자, 생존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렇게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그래도 그들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2차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간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거룩한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세상 가운데 내려지지만 이스라엘 중에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이 남은 자를 씨라고 얘기했죠. 씨라고.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가운데도, 멸망의 진동 가운데도 남은 자를 남겨서 구원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들이 온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할 아무런 자격도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긍휼을 여김을 받은 자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긍휼하신 하나님은 그의 주권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진노의 그르기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또 은혜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심,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아니라 오직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씨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의 자녀들, 약속의 씨를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루어져가는 교회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이제는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우리 안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 여인의 자궁에 우리를 품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그 구원 가운데 우리를 품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인 되었던, 세상 가운데 갇혀있던,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나를 건지신 것처럼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님, 내가 서 있는 나의 공동체, 나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그 구원이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부모 가운데, 우리의 형제자매 가운데,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로, 함께 서는 자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